우리가 신이 세상에 있음을 사람들이 알아서 엄청 머리를 조아리죠. 복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엄청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 역사를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신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주체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필요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고 그렇게 믿고 만드는 게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게 종교다. 다행히 불교에는 경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교 창시자는 누구지요? 원래 본명은 시타르타 고타마입니다. 시타르타 고타마. 맞아요? 그렇다니까, 시타르타 고타마. 원래 이 사람은 지금 그 네팔 땅에 있었던 그 마가다 왕국의 그 왕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별나게 인생에 그렇게 잘 살면서도 인생에 대한 고민이 아주 많았어요. 그 고민하다가 종래 출가까지 한 거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방랑을 하면서 고민의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불교라는 건 그 불교의 창시자 시타르타 고타마가 깨달았다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이며 그 고타마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부처죠. 그러니까 부처. 그 다음에 부처로 됐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사람이 만들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과 은혜 속에 살게 한 유일한 종교가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아주 담대합니다.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을 하지 않고 성경은 선언해 버립니다. 뭐라고 선언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이니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할 다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곧 우리의 복이니라.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입니다. 듣는 자는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것이요 듣지 않는 자는 그대로 그 길 가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굉장히 세요.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지. 자, 오늘 말씀에서는 바사왕 고레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거는 오래전, 그러니까 200년 전,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레스는 내가 기름 부은 잔이라 그랬습니다. 고레스를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었느니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름은 누구한테 붙죠?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수가 왕인데 그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이겁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았느니라, 붙들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죠? 그가 왕으로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나라들을 점령했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왕들로 하여금 고레스 앞에서 호리들을 풀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여기 나와. 이게 뭐죠? 다른 왕들 다 고레스 앞에서 항복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앞에 앞서가리라, 그런 말씀도 합니다. 이게 뭐죠? 그가 승리하도록 내가 앞서가며 모든 장애를 없애버리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참 의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함께 하리라, 그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앞서가며 내가 이기게 하리라, 이런 약속들은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종으로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들에 들어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어낼 때 그의 승전과 고백들에서 나오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약속을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가 말이죠. 여러분, 고레스는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요, 이방 왕일 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선민의 왕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이렇게 이방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방 왕에게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거 앞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4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 중에서 4절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는 역본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의 종 야곱을 도우라고, 내가 뽑아 세운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너에게 이 자기를 내렸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왕으로 기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셨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불신자인 이방 왕일 뿐인 그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왕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는가? 어떻게 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그렇게 세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라 1장에 좀 가봐야 이해가 깊이 됩니다. 에스라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라는 그 앞쪽으로 펼쳐야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전에 욥기가 있고 그 전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렇게 지금 거꾸로 나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너의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고레스 왕이 이렇게 왕위에 올라서 고레스 왕은 통일 바사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정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래는 그 대국 바벨론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해가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데입니다. 원년이라는 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주전 539년입니다. 아니면 538년. 그때 대국 바벨론까지 점령해요. 그리고 점령하고 곧장 중요한 칙령을 하나 내리는데 그 칙령이 뭐인가 하면 유다 백성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귀한 명령입니다. 돌아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하는 명령인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늘 보잘것없죠. 쬐끄만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중국과 미국에 끼어있는 우리 한국만한 나라입니다. 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해방을 이뤄내고 구원을 이뤄낸 것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힘을 길러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죠. 그건 어떻게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으로 그 바로 왕을 강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게 된 출애굽의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저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국 속에서 포로로 살았는데 그들이 여기서 포로 귀환의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건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그 바벨론까지 다 점령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레스가 그들을 향해서 포로 귀환이라는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그들이 고토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레스를 그 자리에 세운 목적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우고 그가 승리하게 하고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고 종래 그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에스라의 이 말씀은 고레스 왕이 직접 한 말들 아닙니까? 여기에 말들 한번 보세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나한테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은과 금으로 그 밖에 모든 물건으로 그들을 도울 것이니라. 그 다음에 더 보면 무슨 명령까지 내려나면 누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그 유다를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가지고 왔던 모든 그 금, 은, 기명들을 다 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지어서 돌려보냅니다. 이게 어떻게 고레수가 이럴 수 있을까? 이 고레수의 이런 선한 명령들, 이런 것들을 보면, 배려들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어떤 선한 왕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이 선한 명령들 내리는 거 아닙니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이 요세푸스가 자기의 그 역사 기록에 어떻게 남겼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선한 칙령을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내릴 수 있었던 것은 2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놨는데 그거를 읽고 그는 이런 선한 칙령을 내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주석가들은 어떻게 이렇게 선한 명령들을 내렸을까? 이거는 당시 고레수가 점령했던 그 영토들 중에 메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메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총리로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누가 총리를 했죠? 그건 애굽이고.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이게 참, 다니엘 회도 만들려야 되겠나? 다니엘이 그 70년 포로 귀환을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제에 올라앉아 배를 두르고 기도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이 다니엘이 굉장히 왕들에게 신임을 받았는데, 이 다니엘의 이게 영향으로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읽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큽니다. 세상이 되어진 일과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언을 딱 대해보니까 이게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하고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레스 자체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 유다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라. 그 약탈해 왔던 성전 기명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선한 칙령을 내리고 그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고 동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이시더라. 대단한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성전도 건축해라. 이런 유화 정책이죠. 포용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명령도 내려왔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그런 포로 귀환의 명령 내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린 직접적인 동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동기가 어디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여기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사왕 고레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합니다.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속에 든 삶을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레스에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바사왕 고레스에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역사도 바꾸십니다. 왕의 마음도 다스리십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그 우주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셔. 그 우주 만물의 종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역사도 바꾸십니다.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다스리셔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역사죠.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뭐죠? 고레스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셨을까요? 왜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그의 오른손을 붙드신다 했습니까?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 하셨습니까? 고레스를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신 것은 고레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이방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70년 포로 귀환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우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나기 전에 200년에 자기의 이름을 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남기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입니다. 일단 졸면 안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세상 역사도 바꾸시고 왕도 다스려 주시고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끌어 주시느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네. 감사하며 뛰놀려야지요. 감사하며, 졸세가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지. 감동해야지. 참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게 됩니다. 그 7절 보십시오.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빛도 평안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여기서 빛과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과
물질과 건강 이런 복들을 아울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환난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십니다. 환난은 뭐죠? 여기에 반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죄악과 벌과 질병과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환난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마저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 아래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대로 환난이죠, 환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만히 보면 그 환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드러나지 않은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드러나지 않은 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환난마저도, 믿는 자들이 당하는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빛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노라. 고난이 그런 의미입니다. 고난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어떤 때는 시험 당할 때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긴 복이란 게 없습니다. 환난 당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거의 물리 법칙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얻을 것이란 저주와 벌과 고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복과 은혜 속에 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멸망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늘 생각하셨고 종래 그 예언대로 그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환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 이방왕 고레스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다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아닙니까? 돌아오게 하셨다.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는 이방 왕의 마음마저도 다스려 주셔서 그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니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마저도 내놓아 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성경이 참 담대하다니까요. 이 면에서 듣든 말든입니다. 듣든 말든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초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듣든 말든입니다. 담대합니다. 이게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만이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이 믿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잘된 일도 있고 우리 중에 어려움도 많고 우리 중에 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고난당했을지라도 좀 가난했을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는 겁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거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이방 왕까지도 그는 변화시켜서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 일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환난도 우리를 빛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라 그것은 단지 지금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형태의 복일 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자꾸 쏘아대는 게 있죠. 쉬파리 새끼처럼 계속 우리 한쪽 귀에서 앵앵거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니야. 그건 독선일 뿐이야. 흑백 논리적 신앙일 뿐이야. 아니, 하나님 말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잘 사게 하는 신들이 얼마나 더 있는데 그건 독선이야. 흑백 논리적 신앙일 뿐이야. 누가 자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자꾸 우리 하나님 안 돼서 자꾸 누가 멀어지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속삭임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낚고채서 여러분, 저주와 벌과 질병과 여러분 사망의 길로 우리를 유혹해서 끌고 가서 쳐넣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없을까 우리 주변을 쉼없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문명과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문명과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이성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죠. 높아졌죠, 여러분? 높아졌어요. 여러분,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 그 금상 앞에서 돌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니까요.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이게 효험이 있고 여기에 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한데 그 사람들의 이성 수준, 문명과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성 수준이 높아졌다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저건 돌덩어리 뿐이야.
저건 쇠똥이야. 아이, 금이라봤자 저거 글쎄 나한테 주면 팔면 뭐 한 몇천만 원 벌 수 있겠지만 저거 쇠똥어리지. 저게 뭐가 효용이 있어. 다 알아. 별로 사람들 이전 안 가. 옛날에 무당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죠. 무당들 돈벌이 잘했습니다. 돼지 대가리도 많이 겠다 잡수시고. 근데 요새 잘 안 갑니다. 이성 수준이 높아져서 안다니까, 에이, 저거 또 푸닥거리 안에 웃기고 오는데. 잘 안 가요.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 수준이 이렇게 높아져서 하나님의 계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든가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도 안 돌아와, 하나님께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처상에 그렇게 조아리던 머리, 그 무당 앞에서 그렇게 조아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서 정신을 잃고 말이죠.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뭐 그냥 머리를 조아릴 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꿇고 그냥 손이야 발이야 빌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신이 싹 뺏겨서 손이야 발이야 빌어대고 있는 우상이 뭐예요? 돈, 마니. 뭐 아닌 것처럼 왜 입들에 힘을 주면서 그래요? 권력, 명예,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는 돈이 최고인 것 같아. 돈입니다, 여러분. 정말 역사 이래로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정신까지 잃고 머리를 조아릴 뿐만 아니라 두 손을 싹싹 무릎까지 빌면서 그냥 절을 하고 있는 이 우상, 돈만큼 어마어마한 우상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주 로켓, 사탄이 시시한 자가 아니라니까. 우주 로켓이 저 화성과 목성을 향해서 지금 간다고. 이 착륙까지 다 했어요. 그런 문명 시대에, 그런 그 이성의 시대에, 아이고, 누가 부처상에 조를 합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게 우리의 생각 맞습니다. 누가 부처상에 조를 합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 했다고 합시다. 고3이라면 아들이, 고3. 그 어느 졸간 그 부처상에 가서 1000배 정성 다해서 드리면 좋은 대학 간대. 누가 우리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말 듣고 주일 그만하고 저 졸간 부처상 찾아갈 사람 있을까요? 내가 보건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없어요. 우리는 그 수준은 이미 넘었어요. 근데 이러더라. 주일날 영업 안 하면 우리 집 수입의 7분의 1이 삭감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떨더라고요. 여기에 반응하더라고요. 사탄을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뭐 사탄이 뭐 졸렬하게 뭐 지금까지 우리 눈앞에 부처상 무슨 무당 부채 가지고 와서 여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탄은 다 압니다. 지금 세상의 추이가 뭐이고 우리의 문명 정도가 뭐이고 우리의 이성 수준이 뭔지 다 알아요. 그따워 가지고 와서는 우리한테 알랑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건 우리보다 사탄이 먼저 안다고. 뭘 개주고 우리 눈앞에다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우리 진희 형제 한번 좀 대답해 봐요. 뭘 개주고 흔들고 있다고요? 돈이다고, 돈. 돈이다고. 부처, 거기 가서 천배한다고 내 아들 S대가, 웃기지 말아라. 우리가 그쯤 안다고. 근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졸여져요? 주일날 영업 안 하면 우리 집 수입 7분의 1이 삭감되는데, 요게 마음이 졸여져. 사탄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우상을 돈으로 해놨어요. 돈으로. 젊은이들은 또 쾌락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못 줍니다. 그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떼내가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서 흔들고 있는 유혹입니다. 우상입니다. 원숭이 잡는 좋은 방법을 이 시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원숭이 어떻게 하면 쉽게 잡는가 하면 무거운 박스에다가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위에다. 그리고 그 안에 원숭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나나를 싹 하나 넣어놓습니다. 냄새 맡죠. 뭐 짐승이니까 우리보다 후각이 발달하니까 냄새 맡고 멀리서 찾아옵니다. 찾아서 딱 보니까 그 안에 바나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손 싹 엿죠. 바나나를 딱 움켜잡죠. 그리고 그 손을 뽑으려 하는데 절대 안 뽑힙니다. 절대 안 뽑혀요. 절대 안 뽑혀요. 그거 놓으면 싹 나와서 뛸 수 있는데 요거 놓지 않으니까 뽑지 못하고 사람이 올 때까지 그거 자꾸 만지작거리다가 사람이 싹 잡아가고 마는 거죠. 아주 멋지죠? 사탄이 우리에게 요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돈이 우리에게 평안과 빛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혼을 빼고 있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거 돈을 위해서 일생을 다 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한테 뭘 준다냐? 너희 어찌 한다는 거냐? 돈이 문다지 돈행에 일생을 드려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짓고 있다간 그냥 사탄에게 그냥 덮쳐 끝나 그걸로. 원숭이가 어떻게 했어요? 바나나 놔야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싶어하는 그 돈, 권력, 쾌락, 이게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도둑질해가고 낙고 채서 떼내서 벌과 저주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우상의 수단입니다. 우상의 수단.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한테는 하나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바쳐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부터 떼내서 빼앗아가서 사망과 저주 속에 쳐놓으려는 사탄의 수작이고 사탄의 수단일 뿐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여러분 믿음이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를 주시려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마저도 바쳐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륜 맞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이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새해 내내 1년 12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사시는 우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바쳐주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년 내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새해 소원을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마저 바쳐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레수의 마음까지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바쳐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새 한 해 동안 하나님만 붙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 더 크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새해 1년 내내 우리의 나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